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우리 9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이날도 맥주절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며 생각의 변화를 받고 은혜하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세 가지의 절기 중에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매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절기, 민족의 명절보다 더 의미가 깊은 절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77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유리하고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끝을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수확을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50일이 지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77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둠에 인한 기쁨,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또 혹은 77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장막을 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돌게 하셨죠.
그들의 불신앙의 체질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 그 세월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한 그 날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절기의 날짜가 오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제입니까? 10월입니까? 네, 추수감사절기가 있죠. 네, 추수감사절기도 사실은 맥추절의 절기가 아니에요. 날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교회에서는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 왜 논쟁이 왜 생겼느냐? 이건 알고 가야지요. 네. 맥추절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보리 추수는 여름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보리 추수는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둬들임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념하자고 해서 맥추절 감사 예배를 7월 첫 주에 드리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맥추절 감사 예배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논쟁 아닌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교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알 건 알아야지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뭐냐? 추수감사주일은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 위에 날을 정한 예배라고 하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정서상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 자, 뭐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리를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첫 수확의 초실절을 지나 50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곡식 먹을 양식을 허락하심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그 맥락은 뭐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형식상에 있어서 날에 있어서는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근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절기였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절기들의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어디에 나타나죠?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만, 자, 16장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6월절이 뭐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절기. 아멘. 그것을 기념하여 드려라. 이후에 드려지는 초막절은 뭐지요? 너희가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할 때에, 다시 말해서 땅도 없고 제대로 된 집이나 행정시설도 없이 너희들끼리 광야를 돌아다니며 생활했던 그 날을 기억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 아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 원인이 뭐다?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가 뭐지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어둠 가운데 그 모든 영육의 삶이 갇혀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 살아보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지요? 우리 김양은 선거가 서울에 갔다 와서 본 게 있죠. 그 텐트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서울역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뭐 장군인가? 사또인가? 서울역 앞에 놓여있는 뭐 극단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홈리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과거에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사회적인 원인, 심리적인 원인,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집을 어쨌든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돈 좀 벌어보고 성공 좀 해보려고 좀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열심을 내어 살아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은 죄와 고통과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어요. 또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듣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어둠의 삶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유월절을 기념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은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를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 그 또한 마귀의 거짓말에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지. 따라합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평생 믿음으로 평안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됐지. 그 정말로 큰 착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라는 전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요 의가 되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전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임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숨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그런 자들은 오늘 내가 비록 화려하고 풍성한 식단은 아닐지라도 초라한 밥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크고 화려하고 뭔가 부요함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 그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육신의 삶이 채워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평생 비교하며 남을 부러워하며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초막도 하나님의 은혜고 궁궐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지요? 맥주절 77절의 본질의 의미라는 것.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날을 기억해라. 애굽에 종되었을 때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포로나 노예들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이게 인격이 상실된 자잖아요. 인권이 상실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을 것인데 라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광야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은혜 아래서 또 뭐예요? 초막절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요. 또 내가 광야에서 초막을 지며 생활하다가 이제 너희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또 농사할 수 있는 터전과 생활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상이나 미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 그래, 뭐, 숨 쉬며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가난해도 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는 자의 삶은 뭐예요? 목적이 생겨요. 무슨 목적이 생겨요? 부자 되는 목적이 생겨요? 건강해지는 목적이 생겨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며 생활하는 모든 나라의 목적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것이에요. 내게 주신 죄는, 내게 주신 삶,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큰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지요. 나로 인해 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도우시며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내가 믿고 알아가는 그 예수님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 마음이 본질이에요. 그런 거 없이 내가 공부하라니까 하고 내가 좀 1등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을 내고 내가 이 세상 속에 성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자랑도 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그러기 위한 삶이라는 사실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 삶이 노예의 삶인 것이죠. 노예는 뭐예요? 주인에게 자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거의 삶을, 노예의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노예가 아무리 잘해도 노예예요. 주인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노예는 아무리 잘해도 노예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내 이름 높여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마귀는 웃습니다. 그래, 네가 여전히 노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에요. 아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겠다 라는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속으로 깨달음이나 생각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선한 말은 권면하고 또 일깨워주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어떤 경험을 인해서 정말로 깊은 깨달음이 있지 않는 이상 능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부교육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작은 교회지만 섬기게 된 보니 과거에 내가 정말 어린아이였고 정말로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아멘.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위에 서고자 하는 야망 속에 사로잡힌 노예가 아니다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슨 자발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삶. 무슨 삶?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란 말이에요. 이 삶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소망. 아멘. 그럼 모든 걸 제쳐주고 전도하는 말이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내게 허락하신 재능. 아멘.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아멘. 내게 허락하신 만남.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임했다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날들을 누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예약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위에 지혜롭고 담대하며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아래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